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3장 두 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개인 신앙,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언급되는 왕들은 그 당시 고대의 중동 땅에 있는 왕들로서 총망라를 한 것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대의 균형은 우리 믿음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관련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까, 또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며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소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잘 될 때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지만 위기를 만나면 이 세상의 특징은 불안과 공포를 끌어안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왕들이 아주 여러 명 등장하는데 크게 보면 큰 두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또 연합을 갖고 있고 또 한쪽의 연합을 가지고 서로가 연합해서 약한 자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해서 강대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에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서로가 힘을 합하려고 상징물을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숫자나 상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신뢰 대상과 우리의 신뢰 대상은 구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특징은 오늘 여기 모여서 서로 연합된 양대 그 힘들이 14장의 2절에 보면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쳤다라고 되어 있고 7절도 쳤다라고 되어 있고 8절도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서로 맞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특징은 경쟁이고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금방 분열되고, 또 의지하는 목적이 다른 강한 권세와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두 번째로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회사는 회사끼리 서로 대적하고, 개인은 개인끼리 대적하고, 국가와 민족은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면 우리도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시대라는 말과 같이 예수 믿지 않고 살면 누군가와 투쟁하고 경쟁하는 것밖에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하고 에서를 말할 때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라는 말을 기억한 거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항상 저들끼리 모였다가 분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싸우는 데서 그 핵심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에 보니까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 번째 특징은 물질을 서로 차지하려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서 살려고 하고, 빼앗아 살려고 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렇게 사는데 그 안에는 언제나 물질이 중심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이 세 가지 특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안 싸우고 사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안 싸우고 살 때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세상의 특징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거래를 합니다. 서로가 이득을 챙겨주면서 내 것도 챙기고 상대방도 챙겨주는 적당한 선에서 연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과하면 전쟁하고, 과하면 싸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연합하고 타협하는 것,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가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을 안 좋아하지만 연합하고 타협하는 사람은 중재를 잘하고 아주 상당히 기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취급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취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러다가 막장에 가면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세기의 내용이 4장 1절과 2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구약은 해석이고 신약이 교리입니다. 구약은 이야기고 신약은 그것을 종합한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듣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정욕에서 나온다 그러죠. 욕심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욕심내고 서로를 죽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 그랬죠? 이게 세상입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학력은 달라도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찾았죠? 4장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참하고 세상의 방법에 끌려다니고 세상 방법을 취하고 세상 사람처럼 정욕을 위해 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수로 대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는 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특징 중에 마지막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이 임할 고생을 상상도 안 합니다. 이 세상은 부한 자들이 잘 살고 편하고 삶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러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이 뭘까요? 2절에 보세요. 재물은 썩고 옷은 젖먹고 3절에 금과 은은 녹이 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살을 먹는 공격 무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한 자가 당할 고생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부를 치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결국 그들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싹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부한 자에게 환상을 갖게 합니다. 부하면 삶에서 자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속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속임수에 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도록 구별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만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고 14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안에 사는 두 신자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이 14장 전체에서 믿는 사람이 딱 둘밖에 없죠. 누굽니까? 롯입니다. 여러분 구분할게요. 아브라함은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롯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안에 이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살 때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의 혜택을 롯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위기를 당할 때 세상과 친했던 사람은 세상의 위험에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세상과 관련하지 않고 살았기에 전쟁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는 전쟁이 다가오지 않았지요. 따라서 세상이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의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위기의 날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일상으로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위기의 날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낭떠러지 옆에 항상 서서 사는 사람은 흙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당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의 날에 보호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많이 인터넷을 지금 보면서 정보를 보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에 걸려도 80% 정도의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 정도의 증세로 끝나고 한 20%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평소에 지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지병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은 잘 이긴답니다. 이걸. 그 평소에 평안할 때 자기 생활에 바빠서 건강관리하지 못하면 위기의 날에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일상을 살면 위기의 날에 든든히 쓸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소서 분명히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악한 날에 대적하고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경건 생활을 하며 살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며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푹 풀어놓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연합군들은 서로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욕망의 동기였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군사를 훈련시킨 것은 평소에 위기를 관리하고 위험한 날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아마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길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날 근신하라, 깨어라 말합니다. 우는 마귀가 삼킬 잔을 찾아서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구별되게 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 긴장을 푸는 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완성된 천국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는 긴장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위기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날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살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이런 영적 삶을 통해서 이
육신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금방 영적으로 식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위기의 날을 위해서 318명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 영적으로 강한 영적 군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3의 동맹자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절과 2절에서 연합군이 착취를 목적으로 서로 동맹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동기로 힘을 기르는 자들에게는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히 살아갈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이 모이고 의인이 떠날 수도 있고 의인이 모이고 불의한 자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경건성을 흠모해서 그와 동맹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선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의를 사모했던 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수단으로서의 아브라함이었으니 소극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 경건만 지키면서 이 불평한 세상 속에서 따로 뚝 떨어져 살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두 연합군의 전쟁의 동기가 뭐였죠? 탐심이었죠. 아브라함의 전쟁의 참여 동기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람 구출하려고. 어떤 이단은요, 사교는 집총을 거부해서 군대를 가지 않아요. 양심술하나요? 그러나요? 군대가 꼭 상대를 살육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들은 이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균형 잡힌 감각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한쪽만 치우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군사력을 보강하는 목적이 전쟁을 꼭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수단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발견할 점은 세상이 위험을 당하거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만 안전히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318만 갖고 전 세계 두 연합군을 어떤 식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구원이라는 중대한 목적을 앞에 들고 결과와 상관없이 참여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전쟁을 해서 끝에 보니까 사로잡고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갖고 16절에 보면 그 결과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사로잡고 노력하여 갔더라 하고 빼앗겼던 사람을 찾아오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는 결과의 차이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소란에 무엇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죠. 왜 참여합니까? 세상은 이기심과 이익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 상관없이 상대의 이웃의 어려움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편이 되는지 보세요. 318망하고 수십만하고 어떤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여할 것을 아시고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예상치 못한 자연의 재해 때문에 소돔왕 고모라왕이 가장 큰 왕이었는데 거기에 빠져갖고 전쟁이 아비규환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드온하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이 바로 뭐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웠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미디온 군인에게 꿈꾸게 해갖고 그걸로 자중진을 만들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칼을 한 번 쓰지도 않고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소명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제가 오랜 목회 동안 겪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엉뚱하게 이런 일을 터져서 저를 축복하시네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연히 서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준비해서 하나만 갖고도 이겼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불안과 자기 보호, 자기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부담을 따라서 참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10절을 다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중에 가장 강한 왕이었는데 그 역청구덩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유전. 그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술 수가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할 것을 대비하셔서 그 환경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러 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소명 갖고 어려움에 참여하면 우리가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해결하신 걸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이 신자의 기쁨이요, 긍지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난 백성들한테 홍해를 건널 때 그 지팡이를 갖고 가르치라고 하셔서 가르쳤잖아요. 이게 얼마나 속으로 불안에 떨까요? 이 짝대기 하나 갖고 딱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앞에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순종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위기를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래서 나 혼자 앉아갖고 야 하나님 은혜로 나는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안전했어 라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 롯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기의 날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지만 세상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신기한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와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축복해 줍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돔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왔습니다.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뭐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소돔 땅의 부가 얼마나 큰지 롯이 얼마나 사모했어요? 롯이 가서 애를 써도 못 가졌던 소돔 전체의 재산을 지금 몽땅 다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전쟁에 참여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멜기세덱은 축복하고 오히려 받아갔습니다. 소돔왕은 와서 다른 말 안 하고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홀깃한 흥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안을 한 것입니까? 누가 더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멜기세덱 만나봐야 11조밖에 더 드려? 소돔왕을 만났더니 전 재산 다 생겨서 엄청 부자가 되는 최고의 찬스를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흥분해서 야,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시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세상 사람한테 조롱당하는 사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목적은 달랐지만 결과는 재물을 뺏으러 갔던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거래에 소돔왕의 제안에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돔 땅의 부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사탄의 무성한 모략을 빨리 간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발견한 위험은 23절에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어.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위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돔왕 때문에 저 사람 부자 됐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불신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신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무너지면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 영적인 중대한 문제를 알고 나서 그는 소돔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어느 정도 말하냐면 23절에 너에게 속한 것은 실 오래기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을 거야.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강력한 믿음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너는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라고 아브라함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살지만 이 분명한 아브라함처럼 사는 삶의 그 태도를 믿지 않는 다른 자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했지만 사람에게 해야 될 따뜻한 의무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의 자세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목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는 차단하고 오늘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동행한 사람들이죠.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은 그 분깃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12장 13장에서 발견했죠. 그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경건을 지키면서 위기를 당할 때는 구원자로 세상을 뛰어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은 유익을 거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신자의 모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받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창세기는요, 문서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설교예요.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 때 기독교에 대한 명예가 다시 회복될 줄로 저는 믿어요.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무리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경건을 여러분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기를 당할 때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는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거래하고자 유혹할 때 여러분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돔왕이 그 재산 안 뺏기고 아브라함이 안 받았다고 그래서 가져가서 부자 돼서 영영 잘 살았나요? 아니요. 불과 유황으로 몽땅 망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달콤한 제안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동산을 전부 차지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갖고 등기를 다 쳐서 갖고 있었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도 같이 고통당했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오늘의 경건이 내일의 내 삶을 보호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당장의 계산에는 눈에 들어오는 재산이 유익인 것 같지만 길게 놓고 보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하고 흥정까지 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안 멸망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불의한 자와 의한 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은 가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30명, 40명, 20명, 10명까지 흥정을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 의견을 신중히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멸망 중에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에 맞닥뜨린 오늘의 경건을 지키면 내일의 위기 속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차, 내가 소돔왕이 거기에 있는 기가 막힌 금싸라기 땅을 준다고 할 때 내가 받았더라면 나 어찌 될 뻔했을꼬?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거룩한 아브라함의 소유지에서 음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경건하신 여러분이 명동의 땅을 하나 살았는데 거기서 아주 음란한 일들이 날마다 저질러지는 영업장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날을 계산할 수 없지만 오늘에 주어진 내 소명 잘 감당하고 오늘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날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의 날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갈 때 다수를 통해서 이끌어가지 않고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난국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